갈릴리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죠.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음성으로 저 뒤에까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예수님은 그 해변에 가장 가까이 떠있는 배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바람을 통하여.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그 바람이 육지를 향하여 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 위에 서신 예수님, 진리로 전하시는 예수님, 바람이 그 음성을 실어 앉아있는 모든 청중들의 귓가에 아주 청명하게 전해집니다. 상상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생하는 영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삶에 지친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심에 과거와 달리 이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빗대어 말하다. 그러니 어떠한 감춰진 내용이 그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해석을 하여 가르쳐 주셔야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직접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무리가 되어 많은 사람이 운집하니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 책 잡을 때는 없나, 고속거리는 없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마음이 완전히 꼬인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인데 또한 그들의 지시를 받아 하수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전하지만 왜곡하여 듣고 오히려 책 잡을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은 4가지 밭이 있다. 그럼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아주 짧게 좀 복습을 할까요? 그 마음의 밭은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 딱딱하고 단단하여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그랬습니까? 새가 와서. 이 모습은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마음을 빼앗긴 모습. 여러분, 진리가 진리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밭은 돌밭이라고 그랬죠. 돌밭. 그래서 그 돌밭과 같은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러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가?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데 그 마음밭은 이러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받는 거예요. 선별하여 듣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말씀은
거부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변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해요.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 가슴을 찢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경작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저 평안한 축복의 말씀만 바라는, 편식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음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랬죠. 씨앗이 뿌려지는데 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성성하니 제대로 발아하고 줄기로, 잎으로, 꽃으로 열매 맺어야 할 이 모습이 지는 거예요. 그 기운에 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밭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자라나기는 하는데 튼실한 열매가 되지 못해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과선에서 튼실한 열매를 따게 되면 상품성 가치가 있는 것은 팔아,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파치라고 그랬잖아요. 파치는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먹었어요. 네. 파치는 주인이 먹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열매는 상품성과 가치가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시떨기와 이 곡식이 함께 자라나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의 모습. 여와 기억하세요? 주일날 그러면 안 되는데 운동한다고 골프장에 가서 그린필드에서 골프를 치는데, 오늘은 주일날인데 골프를 하는데 자꾸 예배 드리는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볼이 제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그 그린 필드가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이 나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신앙생활에 참 기쁨, 참 안식, 생명,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네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섞인 것이 없어.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니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고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러므로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밭이 모두가 좋은 밭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역시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자, 주신 말씀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말 아래나, 우리 청소년 중 그러더라고요. 불을 사람이 타는 말 아래 두면 어떡하냐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도 보았어요. 곡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용기죠. 말도 있었고 되도 있었는데 지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평상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 눕기도 하고 앉아서 또 먹기도 하는 평상인데 그 아래에 등불을 두겠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뭐냐 하면 낮에 이 등불을 어디에 보관하였는가? 바로 이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 아래에다가 두고 보관했어요. 그리고 평상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그것을 꺼내서 어둠을 밝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둠을 밝히게 할 때 등경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등경. 그럼 등경이 뭔 줄 아십니까? 등경은 이 등잔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더 멀리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아니겠어요? 등경도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 사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저기 등경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죠? 예. 한국의 전통적인 이 등경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네, 한국의 등잔불, 여러분 옛 생각이 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이 등잔불 아래에서 숙제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기름 단다, 얼른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자, 그런데 그 등불 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등경 좀. 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곰방대라고 그러나? 여하튼 이 등경은 더 멀리 빛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는 이 등잔 스탠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등불은 곧 어둠을 밝히는,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등불이에요.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빛으로 그리고 등불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한국말인데도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또한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가?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결국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임시로 두지만 정작 그 기능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캄캄한 밤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뜻은 뭐냐 하면 임시적으로 감춰두지만 감춰두는 이유는 필요한 때에, 적합한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감춰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감춰두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감춰두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감춰두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춰두게 된 이와 같은 내용을 주님께서는 지금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과 다르게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해석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왜곡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감춰진 말씀.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대하여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서 착잡으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소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비밀로 하셔서 감춰두셨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밀로 감추어진 것을 이제 나타내신다.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이 계시가 뭐냐? 감춘 것을 펼쳐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환히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천국 비밀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네 종류의 마음밭과 연관이 되어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잘 주의해서 들어라 하시는 말씀인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이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말이죠. 삼가라. 뭘 삼가라는 것일까?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아주 주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주의해서. 그러므로 주의해서 들어라.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지식 또는 경험했던 것 또는 이 대한민국 아시안 정서에 깔려져 있는 영적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일 수 있고 유교일 수 있고 또는 무속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 섞어 소위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아라.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고 그러므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전하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자신들의 해석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보도 양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들으려고 하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땅에서 기독교가 없어져야 나라가 비로소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법과대학 교수님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조직신학책까지 보고 성경도 연구하지만 목적은 하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방하여 없애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회개하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거꾸로 변증가라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이기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될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대하십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호기심을 갖고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나의 이 피폐한 인생을 다시금 소생하며 살려낼 수 있는가? 나의 알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사모하며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충 들으려고 하거나 건성으로 들으려고 하거나 습관이 되어 들으려고 하거나 아까처럼 마음은 또 딴 곳에 가 있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세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기획 식단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저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데 질문이 많아요. 질적으로 왕성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닥쳐오는 철학과 사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어떠한 해답을 나에게 주는가? 그 질문들이 많아요.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늦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회의감을 갖고 나의 인생에 빛이 필요하고 길이 필요한데 정말 진리의 말씀은 나를 살릴 것인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며 듣는 자, 여러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진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처럼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 배우려고 하는 자,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주신 말씀에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헤아린다.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내 형편이 어려울 때 헤아리는 자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제 그 뜻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보면 미주어예요. 미주어. 자로 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용량을 측정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 뜻이 자로 재보듯이 그렇게 재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고 가볍게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분석하며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쿨한 자세로 헤아리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헤아리며 깊이 생각해서 정말 내 삶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더 복 있는 인생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와 같은 진지한 자세, 여기 한 미국 청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브라이언 콴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견의 시기라고 그러죠. 청소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철학과 사상, 생각들이 여러분 그 마음에 침투하고 결국 믿음을 잃어서 그는 더 이상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러므로 하나의 거대한 심리학에 불과하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문제는 마음에 불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을 해결할 길이 어떠한 세상의 철학도 사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신자는 아니지만 한번 척이라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한번 척이라도 해보자. 믿는 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행하는 교회 생활 한 달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예배도 한번 진짜로 드려보고, 믿지는 않지만 진짜인 것처럼 척하면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 심지어는 전도 나갈 때 같이 쫓아가고
그리고 봉사활동 하는데도 같이 가서 행동을 하고 자신은 가짜인데 진짜는 아닌데 척이라도 해본,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와 같은 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거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심산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잖아요. 소위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린 거예요. 나는 구도자로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짜지만 척이라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 달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변화시킬 건지 아닌지 아니면 그뿐이고 하려고 하는데 올렸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팔로워가 되어서 그 길을 잇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교회 생활을 시작해요. 정말 척하면서 가짜인데 말씀도 열심히 듣고 찬송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척했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가져가가지고 이제 세 달을 마치고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그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 달은 척하면서 했지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너무나 좋아서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할 수 없는 평안이 심령에 임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세 달이 지나서야 그 결과의 내용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척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지 나의 심령을 울렸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며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확연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처럼 내가 끊기를 원했던 담배를 이 세 달 안에 끊게 되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다. 아직도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올리게 되니 여러분 그 글을 읽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가짜인데도 구도자의 모습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일까?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구도자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심령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척이라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인생의 늦은 나이지만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앞길 확실히 알기 위하여 구도자의 모습으로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자,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의 마음의 말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빼앗기는 자들은 누구며 또 더 얻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빼앗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앞서 말씀드린 그 종교 지도자들, 말씀에 대하여 비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선지식이 우월하다고 여겨서 그들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깁니까? 혈통으로 주어진 그들의 특권이 있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은 선민이다, 소위 chosen people이라고 하여 택한 백성인데 아니, 너희는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율법,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들을 정해놓고 그것도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법만 39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출교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자로 판단을 하게 되니 그럼 무슨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정작 정죄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내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논리적인 말씀으로 성도에게 다가가도 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드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에 결론처럼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은 영원토록 이 세상 종말의 날이 와도 저 하늘 아래서 유지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방언이 아니요, 그것은 예언도 아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방종의 사랑도 아니고 기준이 없는 사랑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죠, 휠 가는 대로 하는 사랑도 아니라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에 적합한 사랑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여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보 의사 안수현 들어보셨나요? 2006년도에 1월 달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의사 선생님이신데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유행성 뇌출혈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이 젊은 의사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온 조문객의 감정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에게 일독을 추천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죠. 한경직 목사님 그 장례식 때에 많은 인파가 조문객으로 왔는데 그때 이후로 역사 속에 가장 많이 조문객이 왔었던 그 장례식이 바로 이 바보 의사 청년
안수연의 장례식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이 젊은 의사에게 이렇게 많은 문상객이 올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의사님은 구두를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가끔씩 와서 구두를 닦고, 그리고 돈을 더 얹어 주었으며, 할아버지 춥지 아니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때 그는 주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던 어느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안수연 의사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 세탁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밀고 갈 때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안수연 의사 선생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꼭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시냐고 약도 갖다 주고, 그런가 하면 천천히 일하세요.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주의 사랑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하나 입원을 했는데, 이 어린 환자니까 빨리 나와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뛰어놀면 좋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하는데, 너 빨리 일어나면 내가 멋진 선물 하나 사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퇴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이 여겼던 이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할 때 내용들을 보고 주소를 알아서 먼 지방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약속했던 좋은 선물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야말로 사랑 많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여러 번 있었죠. 파업이 일어날 때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해요. 다른 의사 동료들 다 떠났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니 그때부터 바보 의사라고 하는, 바보 같은 의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던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처럼 33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사랑의 행적은 남아서 그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세 가지 교훈으로 주셨는데 어느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첫째 부분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은 등경우의 등불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는 능력이 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한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 어떠한 선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순전히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든지, 그러므로 왜곡하여 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정말 진지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합니다. 가을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가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먹는 데 관심이 많으신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부르죠?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0주 과정으로 신앙 성장반,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다지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16분이 등록을 하셨던데. 그런가 하면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T 성경 공부가 이제 9월 첫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등록 안 하셨으면 얼른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성경 프로그램으로 9월 17일부터 어성경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시작합니다. 어성경의 뜻이 뭐냐? 성경이 읽혀지네, 그런 제목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제가 살겠던 필리핀이나 네팔에서도 성경 공부가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그런가 하면 오늘 광고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영어로다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 프랙티스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일날마다 11시 20분인가요? 에드리안 목사님과 더불어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진지히 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복음이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때 여러분이 이처럼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실천하며 다가갈 때 비로소 그 복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복음 앞에 똑바로 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